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그레이스 타임의 말씀은요. 출애굽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가 다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제일 처음 1절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이러면서 낳고 이 이야기들이 막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도 성경책 읽을 때 이 낳고의 부분은 안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쭉 넘어가는 장, 이거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읽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이 제가 이걸 막 묵상하려고 찾아보니까 이 족보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는 조카한테도 야, 태별아, 너는 이거를 이렇게 마태복음 낳고 이걸 보면 너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 그랬더니 이모 저 안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얘도 아이들도 그냥 이게 넘어가는 코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다솜이 산이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냥 읽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낳고 이야기를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어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낳고의 족보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거를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 큐티에 적용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시작이니까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큐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저희가 좀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어요. 있었대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막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만큼 죄인, 세리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직업이었고 그러나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또 다른 이름,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쓴 목적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총 4권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사실 복음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 권만 딱 있으면 되는데 4권이나 복음서가 있는 거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제일 처음 쓰여진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순서상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맞아. 여기에다가 플러스 내용을 해서 쓴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한 70% 정도가 닮아 있어요.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3권의 복음서를 보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고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신 또 요한복음은 아주 뒤에 쓰여진 책이라 이것은 또 아주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서 요한복음은 이 3권의 책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요한의 관점으로 쓴 부분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책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권이나 쓰여져야 했을까? 그것은요, 이 쓴 사람의 목적과 또 읽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의 관점으로 쓰여진
그 말들도 많고 구약의 말들을 많이 이용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은 다음에 할 때 한번 차차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목적은요. 이 대상이 유대인인 만큼 이 유대인에게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믿는 유대인에게는요. 봐봐. 이 족보가 정말 확실하지. 너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고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이 사람들, 너희가 다 아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니 그러므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너희가 기다리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족보가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 참 많이 기대하고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구약시대가 끝나고 나서 참 많은 신묵시대가 있고 처음 시작한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라고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약이 다 끝나고 말라기 다음에 딱 폈을 때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이거 봐,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정보들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마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왜 이렇게 족보로 쓰여져 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좀 참조하시고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 시작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막 이렇게 낳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름 두 명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때 계속 찾아봤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너무나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뭐 다말, 세라, 헤스론, 람, 아미나답 요거는 잘 못 봤지만 이제 요 다음부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유다 다말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잔뜩 이렇게 너무 아는 이름들이 나와서 신난다 막 이랬는데 왜 이 유다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야곱, 요셉, 유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고 왜 유다의 이름을 넣었으면 막 이 유다가 중요하다.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왔다고 막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중요할까? 그것은요.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했던 약속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요. 롯하고 그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땅을 고를 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 하나를 해주셨어요. 네가 보는 이 땅 너 다 줄게. 이 땅을 통해서 너 자손이 아주 많은 씨를 뿌리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이 약속에 이 자손들이 누굴까? 자손들. 근데 여기는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많은 씨라고 그래서 자손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5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16절까지 나와 있는데 15절에 보면 그래 니네 알지? 약속은 사람들도 그 한 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더하거나 아니면 그 약속에서 뭔가를 빼거나 할 수 없어. 그 약속은 그 약속 그 자체대로 지켜져야 돼.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이 약속은 누구도 변함이 없어.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어. 그런데 그 약속은 뭐냐 그랬더니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가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을 허락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다윗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나는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제가 지어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된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성취된 이 족보를 보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유대인들에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을 했는데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런 족보를 통해서 나왔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내가 기다리는 이 왕, 나는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이 메시아였처럼 우리는 이미 한번 초림하시고 이제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는 이 메시아를 얼만큼 기다리고 있는가 간절히.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이제 보일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표현은 하지만 나의 행동이 이걸 기다리는 사람인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지 이렇게 행동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 낮고 이거를 이제 보면서 막 묵상을 하는데요. 저의 영적 족보를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피지컬리 나의 아빠는 누구고 나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족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영적 족보는 나를 전도한 누군가 또 그 사람을 전도한 누군가 이게 이렇게 대대로 올라가다 보면 이 영적 족보가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나도 내 밑에 내가 낳은 그 족보들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족보들을 영적 족보를 많이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보검이가 막 오더니 제가 이제 말씀을 막 보고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낳고 막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낳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남자들은 낳을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 이삭이 다 낳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거고 또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거고 이제 막 부부의 개념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심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낳고의 작업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부부가 동역자가 있어야 이 낳음이 가능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낳고 어떻게 많이 낳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결코 혼자 낳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는 제가 혼자 막 열심을 내서 이거를 낳고 또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내가 영적 자손을 많이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100%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부부가 감사하게 이창석 집사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 하나를 바라보면서 이제 뛰기 때문에 이 낳고의 작업이 참 많이 수월한 것 같아요. 목적이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부부가 없고 부인이 없는 데는 어떻게 이거를 낳을 수 있지? 이 동역자는요, 목자시면 부목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우리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친구, 나랑 같이 마음이 맞는 그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구든 나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뛸 수 있는 사람이면 이 낳고의 작업이 충분히 그들과 함께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대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부르짖고 했을 때 이 낳고의 작업들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요새 새신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새신자 양성도 하고 인카운터도 하고 TD도 가고 저희가 하나의 목적으로 저희 교회의 모토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모토로 붙잡고 저희가 이것을 막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동역하면서 낳고 작업이 수월하게 왕성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또 이제 적어보면서 저도 오늘 또 그 영적 족보를 한번 이제 적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적 족보를 한번 쓱 적어보면서 나는 얼마만큼 많이 낳고 있는지 또 나의 동역자들 이창석 집사 말고도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과 내가 얼마만큼 이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또 맺어갈 수 있는지 기대를 하면서도 적어보고 이런 작업들이 왕성해지고 많아질 때에 나는 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다시 오실 메시아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단순히 이름이 낳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족보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치 되질 않고 이 언약이 낳고가 없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시면서 이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모르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찾아도 보시고 그래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즐거운 이름 찾기 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동역의 지체들과 많은 열매를 낳고 하는 그 작업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에서 즐거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빠이.